제가 그 청년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문자가 딱 저에게 왔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중에는 이게 성경에서 나온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디모데에게 힘을 주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칭찬 그리고 격려의 한마디 여러분 뭡니까? 저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엄청난 격려가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군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엄청나게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힘을 좀 내시라. 그리고 기둥같이 든든하게 서 있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전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또 전쟁을 많이 치르니까요. 찬송가에도 이런 얘기가 나면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그 악한 영들과 싸워내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늘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한 그 존재, 악한 영들 아닙니까? 우리는 늘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악한 영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지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이 이제 마지막에 다 왔음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가 얼마가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켰으니.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주님한테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주님 앞에서 마지막에 승리를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특별히 이제 남성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늘 싸워야 되는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좀 싸우는 거 너무나 이렇게 관념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뭐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이 뭐며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한 4가지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십자가 군병되었고 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보십시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여기서 세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오잖아요. 믿음.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분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바로 뭐냐?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거라면 좋겠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믿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바로 죽게 됩니다.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대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걸 목격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싸움 없이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봤어요? 예수님 입장 못 박히시는 거?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모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살이 다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징계,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실제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입혀지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요. 성령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혼자입니까? 여러분 고아입니까?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분이 동시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고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시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분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나는 그걸 믿어. 절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면 나는 누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래요.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알아요. 부모가 돼보면은 자녀가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가 가만히 안 있어요. 부모는 반드시 자녀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약한 분들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그 어렸을 적에 참 믿었던 그 신앙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걸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믿음은 자라가기 마련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대로 7살 나이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부모가 그렇게 속상합니다. 왜 내 아이만 자라지 않는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이 영적인 열심이 있어야 될 거예요. 믿음은 곧 영적인 열심이다. 눈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그 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종대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너 하나님의 사랑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뭐냐? 11절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 의를 위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의를 위한 싸움. 여러분 믿음을 향한 싸움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만 여러분은 의를 위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의의 반대는 뭡니까? 뭘까요? 의의 반대는 그게 죄입니다. 죄. 뭐라고요? 불의, 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굉장히 자신이 만만합니다. 기세가 등등합니다. 최초의 인간 누구를 넘어뜨려요? 아담을 넘어뜨려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사탄이 뭐려고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담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탄이 여러분 가만둘까요? 아니올소이다. 여러분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의의 싸움, 죄짓지 않기 위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싸우되 무엇을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여러분 이게 의의 싸움 아닙니까? 내가 죽어요. 잘못하면. 죄를 짓는 건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달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달콤해요. 근데 여러분 달콤하다고 달라들었다가는 그게 곧 내가 멸망하는 길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본래 심히 부패하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마음을 갖고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 마음이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다.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잖아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그럽니다. 바벨탑 보십시오.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죄를 갖고 태어났고 늘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 없이 그냥 나 혼자 힘으로 살기를 원해요. 이게 죄라는 거, 죄. 근데 여러분 죄를 갖고는 절대로 여러분 승리할 수 없고 죄를 갖고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의의 싸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그 죄를 이겨내야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뭡니까?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예요.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요? 죄 짓고 여러분 설교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죄 짓고 여러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죄를 잘 안 지려고 해요. 근데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말에 힘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얼굴도 잘 쳐다보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죄성이 있다면 이 앞에를 쳐다보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가 있다면 부끄러워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의의 싸움 하셔야 돼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면은 여러분 의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면 여러분 의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다. 의와 싸우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의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는 경건이라는 게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말씀을 보고 우리가 지금 60도 성경 읽기를 합니다만 왜 그렇게 무리해서 60도를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봐야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경건해지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왜? 우리는 의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 정욕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생의 자랑과 욕심으로부터 올라온 수많은 죄악들 어떻게 할까? 주여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회개하며 우리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와 싸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했고 두 번째는 의의 싸움, 죄와 싸움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싸움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여러분에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의가 있다면 그때부터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는 것. 11절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상을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 거기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 인내, 온유. 이게 뭡니까? 사랑, 인내, 온유. 다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시체 썩은 곳에는 썩은 내가 나기 마련이고 아름다운 꽃밭에는 꽃 냄새가 나기 마련이에요. 예수 믿는데 예수 냄새가 안 난다. 아이고 아니올소이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에서 가장 밝고 가장 예수 믿는 냄새가 향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인 동네에서 가장 향기가 나는 동네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팔았고 마지막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그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원수 만들지 마세요. 원수. 뭐하게 인생을 뭐 원수로 만듭니까? 수많은 인생에 갈등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고 그랬죠. 언제 원수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주님은 크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원수 만들지 말고 하여튼 좀 더 사랑하려고 하고 좀 더 용서하려고 하고 좀 더 안아주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인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인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십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기 전에 얼마나 책적으로 맞은 줄 아십니까? 책 끝에요. 이 날카로운 뼈 조각 같은 것들이 달려있어요. 책적으로 쫙 내려치면요. 그 뼈 조각 때문에 살점이 다 뜯어도 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책적으로 맞아서 모든 살점이 다 그냥 너덜너덜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잖아요. 그냥 참아내셔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셔요. 왜 그렇게 인내하셨을까? 그 길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도 참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하는 데에서 인내 없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든지 인내가 필요해요. 내 자식을 키울 때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왜 이렇게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내 자식이 안 움직입니까? 그냥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조금씩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곧 인내의 싸움이다. 기다려주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만 예수님의 온유함을 받아가야 돼요. 온유하다고 해서는 무능한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온유함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온유함은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함을 가진 자예요. 야상에서 뛰어다니는 말 하시죠? 야상에서 뛰어다니는 말. 그 말은요. 야상에서 뛰어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야상에서 뛰어다니는 말은 사람이 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냥 탔다가는 그냥 다 떨어져 다 죽어요. 근데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길을 들여요. 그리고 그 길을 들였더니 그 말이 명마가 되는 겁니다. 야생에서 뛰어놀던 천리를 달렸던 그 말이 사람 손에 훈련이 되어서 길들여져서 명마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온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손에 길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라고 인내하시기를 결단하시고 온유하시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들만 우리가 갖추어도 진짜 신앙생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자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많은 증인 앞에서 뭘 했다? 선한 증인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이. 입술로는 우리는 사랑합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만이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가? 저는 한국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 건 바로 교회 모습과 내가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내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겁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너 당신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라.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 그리고 진짜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근심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런 나의 문제를 용서해달라. 해결해달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네.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저렇게 씩씩하게 일어나고 있는구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하나,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게 꿈이라고 해요. 우리도 전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세교우들에게 물어봤어. 당신은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세교우들은 저 사람이 나를 교회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요. 저 사람 정도면은 예수 믿어도 괜찮겠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향기가 나야만이 전도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을 만하고 신뢰가 있고. 오늘 주님은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굉장히 가슴 떨리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예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고 의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사실 이 말은 목사님 저도 들어야 될 말이고 여러분도 들어야 될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2월달 첫 번째 우리 헌신 예배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남성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다 하시오니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의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죄 가운데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고 인내하는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 우리의 말소리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며 지금도 사탄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며 지금도 사탄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오늘도 죄와 비열리까지 싸웁니다. 오늘도 예수님 닮아갑니다. 오늘도 예수님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월입니다. 2026년을 이제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처음 사랑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성교회 귀한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가슴 떨리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죄와 죄짓지 않고 의의 싸움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 내게 하시고 예수를 우리 말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전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남성교회 우리 교회 든든한 기둥들입니다. 믿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병사가 되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이 있겠습니다. 신광섭 집사님의 봉헌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일찍이 세워주신 에덴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원 각자에게 더욱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교회 섬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오이기에 힘쓰며 교회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사오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적은 물질이오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려오니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실로 분별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라고 모두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가정가정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에덴의 가족 모두에게 영육간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믿으며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적 축복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기쁨으로 말씀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읽겠습니다. 교회 소식 읽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2월 18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월 29일 주일은 종려주일로 섬깁니다. 성찬식 있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3월 30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있겠습니다. 4월 5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성빈이 모임이 남성교회 헌신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대신방을 3월 3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성김이들과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사님으로부터 축도가 있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동원위원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두 손에 헌금 바구니를 들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원래는 이제 이렇게 기도자가 동원을 해서 받아서 하면 제일 좋은데 기도하셔야 되니까 동원위원들은 두 손에 헌금 바구니를 듣고 기도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역사하는 은총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싸움을 하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전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위해와 에덴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자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